아멘. 오늘 재직 헌신 예배에 재송제일교회 담임하시는 정남욱 목사님 이 시간 나오셔서 주님께 충성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은혜 받는 귀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고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앞뒤로 좌우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예. 제가 부산 저쪽 끝에서 이쪽 끝에 왔거든요. 와 보니까 저희 교회하고 너무너무 닮은 것 같고 그래서 참 친근감이 참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친근감이 있는가 하면요, 성도님들이 참 친근감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하고 비슷하다는 말씀입니다. 참 푸근하고요, 사람이 너무 세련되면 마음이 잘 가라앉지질 않거든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마음이 참 푸근합니다.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성도님들도 아마 그러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점이 비슷한가 하면 저희 교회는 쓰나미가 와도 끄떡없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저희 교회가, 제가 섬기는 교회가 산 중턱에 있어요. 재성동 산 중턱에 있습니다. 제가 오면서 보니까 여기도 좀 상당히 좀 올라오네요. 그래서 비슷한 것 같고요. 이 차양대가 열심으로 찬양해 주시는 모습 보니까, 열심히 있는 모습 보니까 저희 교회도 상당히 열심히 있거든요. 열심히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충성된 사람,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고 한번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고린도 교회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아시는 대로 오늘 현대 도시 교회와 너무나 흡사하고 닮은 그런 모습인 겁니다.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 이미 고린도 교회가 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현대 도시 교회가 겪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진단하기로는 루키즘이라고 하는 것이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바닥에서부터 이루어지는데 발로 뛰고 전도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확장되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원리인데, 오늘날 도시교회 교인들은요 자꾸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 익명의 그리스도인, 그 나를 숨기면서 어떻게 하든지 헌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규모가 있는 큰 교회에 가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겨난 말이 뭔가 하면 수평이동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이게 교회 여러분 바로 근본적인 사명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지를 않고요,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큰 교회, 규모가 있는 교회, 문화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교회, 그런 교회 가서 자꾸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옮겨가는 것이죠. 또 이렇게 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부흥은 여러분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도시교회 교인들이요, 사람들이 이제 큰 교회로 많이 몰리기는 하는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그런 세련되고 큰 교회 가보면요 사실은 여러분 복음이 없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사람이 아무리 모여도 복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게 교회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큰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해내는 이 일이 없으면은 교회로서 여러분 가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도시교회 교인들은요, 크다, 많다 그러면요, 큰 것이, 많은 것이 옳다, 진리이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이미 사고방식이 박혀 있거든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성도들의 머릿속에 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편하게 믿으려고 하고 숨어서 봉사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게 오늘 도시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사실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요, 열심히 참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식도 많았고요, 은사도 많았고요, 자기들 나름대로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겉으로 볼 때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참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도 많았죠.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사람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분파가 나누어지고 파벌이 나누어지고 바로 인간 중심으로 열심히 많았던 바로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사도 바울이요, 오늘 바로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뭐냐? 바로 주님이 필요해서 세운 사람, 바로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이 필요해서 세운 사람의 그 어떤 자격이나 자세나 충성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봉사자의 정체성입니다. 주님이 필요해서 세운 사람의 자세가 뭐냐?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다시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에서 봉사자의 정체성을 말씀하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거든요. 하나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 이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타율적인 충성을 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죠. 무조건 바로 복종하는, 자기 의견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주인의 의도대로 일하는 사람, 여기 일꾼의 개념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뭐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거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것인데, 요거는 해석을 하게 되자면, 엄밀히 말하자면 청지기하고 비슷한 겁니다. 남이 주인이 시켜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하고 청지기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청지기는요, 주인이 어떤 시키는 일을 하기도 하지만 상당한 권한도 주어지고 책임도 주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일을 그냥 수동적으로만 하지 않고 자기가 일을 만들기도 하고 아래 사람에게 일을 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책임을 지는 사람, 이게 바로 청지기이고 오이코노모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런데 이렇게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 둘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절대로 주인의 의도에서 벗어나질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일꾼,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교회에서 우리가 재직이나 봉사자의 바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누구의 일꾼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을 시킨 분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지요.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의도대로 일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개념이 잘 안 들어오시면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달란트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한 달란트, 주인이 종에게 2달란트, 또 몇 달란트요? 5달란트 맡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얼마를 남겼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는요?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자는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나중에 주인이 칭찬하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나름대로 칭찬하시고 1달란트 맡은 자에게는, 맡긴 자에게는 책망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1달란트 받은 자가 나중에 주인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이게 마태복음 25장 24절의 말씀이거든요. 종이 이런 말을 하니까 주인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주인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주인이 뭐라고 평가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성경을 평소 읽으시면서 좀 묵상하시고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시면요,
게으르다.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을 향해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요? 왜 악하다고 그랬을까요? 악하다고 그런 이유는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이요, 주인의 뜻과 의도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잘못 알았다는 것이죠.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악하다, 그렇게 바로 주인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직이나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간에 일을 할 때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알아야 될까요? 주인의 뜻을 알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오늘 이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바른 충성도 안 되고요, 바른 헌신도 안 되고요, 헌신하고 충성했다 하는데 문제를 남기는 거죠. 이게.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 일, 하나님 나라 일과 세상 일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 주인의 뜻에 맞게 주인의 뜻을 알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다름 아닌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열심이나 충성이나 헌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지식 있는 열심이 되어야 된다. 무슨 열심이라고요? 지식 있는 열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하는 것이, 그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누구의 뜻에 맞아야 된다고요? 주인의 뜻에, 주님의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헌신하고 충성하는 나의 정체성이 뭐냐?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 일을 하고 있느냐? 나에게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냐? 이 부분이 정리가 분명하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요, 언제나 일을 많이 하고도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일을 하고요, 나중에요, 결국 자기 이름 안 나타난다고 나중에 시험 들고 그러잖아요. 충성 많이 했다 그러는데 결국은 나중에 남는 것이 뭡니까? 주님 기뻐하실 일이 남지 않는 것이죠. 바로 이게 봉사자의 정체성의 문제가 바로 정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직 누가 맡기신 것이죠? 당회가 맡기신 겁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겁니다. 바로 이거죠.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나에게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이시냐? 바로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루키즘 말씀드렸습니다. 외형주의죠. 오늘날 세상의 사고방식이요, 오늘 성도들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 세상의 사고방식이 요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사고방식 중 하나가 바로 이 루키즘입니다. 외형주의죠. 사람 보기에 말입니다. 전부 뜯어고치고요, 큰 것이 제일이고요, 많은 것이 다 좋다고요, 그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여러분 주인은 다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복음이 없고요, 교회에 그리스도가 없고요, 십자가가 없고요. 여러분 이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나에게 일을 맡기신 바로 그 주인의 뜻을 먼저 아는 것, 지식 있는 열심, 바로 이게 언제나 정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원하고 헌신하시기를 원하시면 주님을 더 많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뜻을 알고 주인의 의도를 알고 충성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충성된 자인 겁니다. 이런 충성된 자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봉사자의 자세입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충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에 루이 16세의 정부군이요, 혁명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습니다. 정부군이 혁명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는데, 그런데 끝까지 항전했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는가 하면요, 정부군이 아니고 사실은 바로 용병이었습니다. 스위스 용병들이었습니다. 이 스위스 용병들이요, 루이 16세를 위해서 끝까지 투항하다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아주 장렬하게 전부 다 전사를 했습니다. 투항할 수도 있었고 도망할 수도 있었는데 바로 이 스위스 이 용병들이요, 결국은 루이 16세를 끝까지 지키다가 다 장렬하게 전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용사가 가족이 남긴 편지가 발견된 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용을 잃으면 후손들이 영원히 용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 프랑스 정부와 계약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가족에게 남긴 편지 내용입니다. 국가 간의 계약을 맺고 용병으로 왔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죽음으로라도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신용을 잃는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들이 로마에 가보시면 로마 여러분 그 바티칸을 지키는 용병들이 어느 용병들이 아십니까? 스위스 용병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스위스는 국가 이미지 자체가 신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바티칸의 이 용병들은 전부 스위스 용병들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충성의 가치가 굉장히 낮은 시대, 충성의 가치를 굉장히 평가절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뭔가 충성하고 헌신하면요,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돌쇠 같다, 무식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똑하냐, 반항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능력이 있다고 그러고 똑똑하다고 그러고 높이 평가하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정신인 겁니다. 제가 분석할 때는 아마 우리나라 이 좌파의 영향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반항과 비판은요, 메스를 듣는 것과 여러분 같습니다. 여러분 메스는 언제 들을까요? 치료를 할 때 최후에 드는 거예요. 이거요. 여드름 났다고 여러분 칼 대고 여러분 찢습니까? 종기 났다고 무조건 칼 대나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약으로 치료하고 이런저런 것을 다 치료하고 최후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메스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요, 전부 반항하고 비판하고 메스가 너무, 이 수술용 칼이 너무 난무하는 바로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의 사고방식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교회에서 뭔가 충성한다, 헌신한다, 이런 사람을 보면요, 다 무식하다, 돌쇠 같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봉사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충성의 가치를 굉장히 존중히 여깁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페이스풀입니다. 바로 충성스러운 자라는 것이죠. 잠언 20장 6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중에서 여러분 어떤 인물을, 누구를 더 높이 평가할 수 있을까요? 다윗과 솔로몬 중에서요, 누구를 높이 평가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다윗을 솔로몬보다 높이 평가할 수 있을까요?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한 사람이지만 솔로몬이 죽어도 다윗을 따라갈 수 없는 게 뭔가 하면 솔로몬에게는 충성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요. 다윗에게는 충성이 여러분이 있었거든요. 충성은 여러분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충성이 도대체 뭐냐? 뭘 가지고 충성이라 하느냐? 오늘 제가 이 부분에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충성은요, 사실 여러분 이해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의 문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해를 다 하지 못해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인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요, 비판의 시대거든요.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전부 말입니다, 말이 많고 내가 다 알아야 되고 내가 주인이 다 되어야 되고, 이게 여러분 세상의 시대 정신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여기에 맡은 자라는 이 말씀은요, 헬라어 성경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 젓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노 젓는 사람은 노를 저으면 되는 것이지 선장의 그 의도와 뜻을 다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선장의 말을 따르면 되는 것이죠. 물론 전체 그림을 다 아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맡겨진 일을 그냥 믿고 감당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노젓는 자의 특징이고 이게 바로 맡은 자라고 하는 개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요 선장의 지식까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높은 뜻을 모르면 다 안 따르겠느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 모르더라도 뭡니까? 자기가 있는 그 위치에서 다 몰라도 묵묵히 일을 하는 것, 명령하신 것을 바로 하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의 문제인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나 보십시오. 사사시대를 끝내고요 왕정시대를 여는 중요한 멘토 역할을 하는 바로 사무엘 어머니 아닙니까? 한나는 오로지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와 갈등을 이겨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다 알지 못했죠. 그렇지만 충성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자기가 겪고 있는 그 눈물겨운 그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한 시대의 흐름을 바꿔놓았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내가 기도할 자리에서 기도하게 되면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해결되지만은 해결함을 받지만 내가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주의를 온 것을 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묵히 뭡니까? 다 알지 못해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정말 기도하는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 것이죠. 엘리야가요 사르밧의 과부집을 갈 때도 사실은 모르고 갔습니다. 순종하면서 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준비시켜 놓으신 것이죠.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십시오. 주의 사자 빌립이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니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바로 주의 지시, 성령의 지시하심 아닙니까? 사마리아에서 복음 증거 잘하던 빌립 집사에게 갑자기 광야 쪽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다 알지를 못했지만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여왕이 니시가 바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만났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소중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계기가 된 것이죠. 뭐가 충성이냐? 이해의 문제인데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이해의 문제라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라. 이게 바로 진정한 충성스러운 바로 종이고요.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또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정의 문제입니다. 인정의 문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누구의 인정을 사모하느냐, 그걸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알 수 있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저를 사랑하는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A라고 하는 사람이 저를 사랑하는데, 그렇다면 저는요 저를 사랑하는 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겠죠. B나 C나 D나 E는요 인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인정이 가장 중요한 가치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여러분 그뿐인 겁니다, 여러분. 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3절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 4절 성경 같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누구라고요? 주시다. 하나님의 판단에, 주님의 판단에 기뻐하고 주님의 판단에 두려워한다. 바로 이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견고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던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뛰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가요 얼마나 험한 줄 아십니까?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실험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무슨 실험을 했는가 하면 정말 사람 눈에 띄는 옷을 입고요, 눈에 띄는 옷을 입는 그 사람은 내가 이 옷을 입고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눈에 띄는 옷을 입고 나갔는데 나에게 주목한 사람은요, 조사를 해보니까 30%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요, 사람들이 생각 없이 던지는 말에 인생을 걸 때도 많고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각 때문에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각이, 믿으며 하늘에 올라갔다 땅에 내려갔다 이렇게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세상의 정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온갖 정죄의 저주를 다 받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욕 먹을 만큼 먹었거든요. 욕을 먹는 사람 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주한 사람은, 욕한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물총을 가져나와서 물총을 쏩니다. 물총 앞에 선 사람은 처음에는 좀 두렵지요. 나중에 물총을 쏘는 사람이요, 물총을 자꾸만 쏘게 되면 물총 맞는 사람은 옷이 한 중간쯤 젖으면요, 누가 두려운가 하면 물총을 쏘는 사람이 두려워서 물총을 내려놓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를 향해서 욕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 자기가 돌아갈 것이 없어요, 여러분. 결국 뭔가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신데,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인정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판단,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모든 것을 판단하실 주님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신경 쓰는 그 사람이 뭡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충성이라는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충성은 바로 인정의 문제고 이해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할 때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서 일하는 것은요, 이건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하지만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명예나 주도권이 주어지지 아니하면요, 열심을 내지만은 그러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열심을 보이지 않고요, 또 자기가 모든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주도권이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사사건건 반대하기도 하고요. 참 치사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전부 그리스도 일꾼들이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불행합니까? 알고 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니까 그래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멀쩡하게 여러분 잘 살던 사람도요, 남이 나보다 더 잘 산다 생각하면서부터 상대적으로 막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은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사실은요, 여론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호도하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여론이요, 사람의 평판이나 또 사람 눈에 보이는 잣대만을 가지고 전부 다 평해버리기 때문에 한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들이 혼란을 느낄 때가 많고요,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일꾼들,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종들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언제나 경계해야 됩니다. 너무 남을 신경 쓰게 되면요, 자기 상실을 하게 되고요, 기회주의자가 되고 마지막에는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판단만 생각하면 될까요? 바로 주님의 판단만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인정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은 바로 인정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이해의 문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가치가 역전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세상은요, 충성하겠다, 헌신하겠다 그러면 전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서 얼마나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 거꾸로 이 역전되는 가치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치가 여러분 바로 역전되는 가치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다 이해해야 되지 않더라도 따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인정만 구하면서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충성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직들,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모든 직분자들, 이런 충성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5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일꾼이요, 삭스를 받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직분자들이요, 착각합니다.
뭐라고 착각하는가 하면 교회 일은 다 무보수로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로부터 세상적인 어떤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어떤 보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무보수 같이 보일는지 모르지만 실상 여러분 알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만큼 엄청난 보상도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말씀하는 게 5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뭐가 있으리라고요?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칭찬이 아니고요. 어떤 칭찬인가 하면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바로 그 칭찬인 겁니다. 이를 어디에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 여러 곳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목수가요 집을 짓는데 수년 동안 일을 했는데 고용주가 봉급을 시원찮게 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용주가 말입니다. 땅을 하나 보여주더니요. 그곳에 사장이 자기가 뭡니까? 집을 하나 지으라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집을 짓는데 가장 좋은 건축 재료를 가져다가 그리고 최고의 집을 지어라.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 목수가요. 속이 엄청 상하거든요. 몇 년을 일했는데 보수를 제대로 안 주니까 그러면서 자기 집을 짓는데 최고로 지어라 하니까 화가 나죠.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대충 짓고 말았습니다. 재료도 B급을 갖다 놓고 방수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그달기식으로 이렇게 집을 다 지은 겁니다. 그런데 집을 다 짓고 나서 준공 검사를 받고 나서 그 집 주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목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열쇠를 하나 주면서요. 자네가 살 집이네. 그때 그 목수가요. 아차 하면서 후회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요. 여러분 집 짓는 것과 같은데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고린도서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집을 지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재료도 중요하고 터도 중요하고요. 항상 여러분 집 짓는 사람은 이게 이 설계도에 맞게 집을 짓는지 집을 다 짓고 나면 구청이나 시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준공검사를 받으면서 염두에 두고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집을 짓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믿음 생활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바로 주님으로부터 판단받고 칭찬 듣고 상급 받을 날이 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지어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그 직분에 따른 봉사하고 섬긴 일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에 주님이 판단하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급을 내다보시면서 다 이해가 안 되어도 주님이 인정하시면 된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좋은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급을 다 받으시는 재직들,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